예, 전국의 마태복음서 강해를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세명사랑 교우들과 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수락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옮긴 이 예배당은 또 도봉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말이 되면 등산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등산이 아주 일반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산 자체가 목적인 분도 있지만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소리 공부하러 산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막 폭포수 같은 데 있는 데서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득음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기도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한두 개는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양 전통에서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롭고 성스러운 곳이죠. 하나님 또는 신적인 어떤 존재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도 그렇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시편 구절은 일상의 삶에서 지친 사람들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이해가 되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산을 높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보면 1절에 이야기의 배경을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엿새 뒤에라는 말도 말을 합니다. 이 숫자를 알려주는데,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고 불완전한 수죠. 7이 하나님의 수고 완전한 수라면 6은 인간의 수고 불완전한 수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처형하는 그 장면 다루면서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문은 제6시로부터입니다. 여기도 6이 등장하죠. 유대인의 6시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긴 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서에서 엿새라든가 6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 어둠의 시간, 좀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의 시간,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의 시간이 오는 거겠죠. 십자가의 처형의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순간이 오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엿새 뒤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너무나 밝게 빛나서 정말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빛으로 변하는 시간이 엿새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 빛 가득한 산 위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들은 역사가 어둠에 잠겼을 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통치 아래서 야훼에 대한 믿음이 쓰러져 갈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에 빛을 심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산이라는 장소, 엿새라는 시간, 구름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그리고 빛의 시간 이런 걸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매우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은 오늘 본문을 출애굽 전승과 함께 예수님도 또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고 초월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서를 비롯해서 마가, 누가복음서 기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했다.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의 때, 즉 하나님이 다가오는 때가 오면 모세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킴으로써 넌지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자 베드로가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하죠. 이 순간이 너무나 황홀하니까 자신의 삶터인 저 산 밑에가 아니라 이 자기의 삶터와는 멀리 떨어진 이 산 꼭대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에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에는 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함께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빛나는 순간에 정말 거기에 영원히 거하고 싶었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했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이 선언이 3번 나오는데요. 3장 17절에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소리,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들려온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이 고백하던 그때입니다. 백부장 고백하는 것은 27장 54절에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고통을 물속에 푹 잠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의 고통을 내가 그 안에 푹 담겨서 다 받아 안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죠. 세례는. 십자가는 미움과 증오를 마침내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고난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맞닿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고난을 예고하고 고난을 담당하는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신 본문인데 마태는 변화산에서 빛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늘의 소리가 이제 딱 들려올 때 너 사랑하는 아들이다 들려오고 나서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이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거룩한 빛의 신비 앞에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또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반영이기도 하죠. 사실 베드로가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잘 살자 이렇게 하자는 그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두려운 순환과 죽음의 자리보다는 은혜로운 자리,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러고 싶죠. 그러나 죽음과 삶,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라고 오늘 마태복음서도 말합니다. 기독교의 한 그런 분파인 정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을 그린 그런 이콘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탄생 그림을 보면은 놀라운 그림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구유의 모양이 관 모양으로 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속 싸개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감싸는 포대기가 수의, 죽을 때 입은 수의의 모양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결국 같은 것이다. 탄생이 죽음을 알려주고 죽음이 탄생을 알려주는 삶과 죽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 이코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빛과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고난도 죽음도 각오한 예수님의 결단을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를 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묵묵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그 일을 해나가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던 빛나던 그곳에 계속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둡고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의 한복판,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냈던 자리는 사실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신비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고난과 눈물과 애통함이 가득한 그런 자리였다는 것. 사람들의 그런 애환과 증오와 미움이 섞인 혼돈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자리도 바로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우리와 이웃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외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 맞지만 그 빛나는 영광은 바로 고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고난과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그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고난의 길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 혼자 거룩하게 구별된 삶 안에서 세상과는 연을 끊고 아주 신성한 산 같은 곳에서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산을 박차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삶 밑에 그런 어지러운 세상, 혼돈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낼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손을 대고 토닥거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위로하죠. 여기서 사용된 일어나라 하는 단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이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하는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오늘 빛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고난도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토닥거리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또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되고 안전했던 신앙의 공간, 빛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웃과 함께 그들과 또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진정한 하나님의 빛, 부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고난을 예고하면서도 부활과 승리의 빛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과 함께 제가 그 유영선 선생님이 쓰신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국악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 절 알려드리고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나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을 따라서. 예, 여러분 일주일도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생명사랑 유튜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언제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